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세기
중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워치만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결혼을 요청했다 합니다. 그는 그 청혼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의 확신과는 다르게 그의 청혼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여인을 따라다니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그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 그는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다시 주셔서 두 번째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워치만니를 거절했던 그 여인은 두 번째 청혼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청혼을 한 때부터 아마도 그녀를 10년간 따라다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자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르게 되었더니 결혼하게 되어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후에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상 1장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과 또한 다윗 이후의 새로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군사 50명을 준비하여 왕위를 스스로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도니아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일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를 기억하도록 하셨으며 그 맹세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단면을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계략 가운데서도 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 신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내 개인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또한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